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넌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계략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은 것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덜에 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잘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비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끝한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합섬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일 저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예언 기도와 그리고 야곱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이 소집해서 부르죠. 1절, 2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야곱이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마 야곱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네 아들들에게 축복해주고 내 뜻을 전해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이 어떤 후일에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이제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아들들아 하는 것은 흔히 아버지로서 하는 이야기고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공식적인 칭호죠. 죽장으로 위에 아주 거룩한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가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집을 합니다. 3절 4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루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자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루벤이 장자였고 당연히 장자권을 이어가야 될 그런 자녀였지만 아버지의 그 철을 범해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런 말씀을 탁월치 앞으로 못할 네 인생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5절 7절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둘째 셋째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교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성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축복이 아니죠. 루벤도 그렇고 시몬 레위도 그렇고. 근데 시몬은 이제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은 세겜 성읍에서 자기 누이 디나가 그 겁탈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거짓 약속을 맺고 그 할례를 받고 그 기다릴 때 거기에 있는 성읍 사람들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아주 잔혹한 일을 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언. 예언인데 축복 예언 기도라는데 전혀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죄도 다 덮어버리고 무조건 복받을지어다 그런다고 해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무조건 담임 목사가 그냥 막 잘못을 해도 복받을지어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이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정말 축복다운 축복이죠. 유다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을 형제들이 팔려고 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만류했고 또 식량을 사러 갔을 때 가장 앞장서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그런 그 자녀로 나옵니다. 유다가. 그래서 그런 거죠. 특별히 이 축복 중에서 10절을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란 말은 그 번역을 하면 안식을 주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로가. 안식을 주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실로가 이때 창세시대 때는 없었지만은 우리가 뭐 출애굽 시대 이후로 보게 되면 실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실로. 그 실로에는 뭐가 처음에 세워졌습니까? 성막이 세워진 곳이 실로예요. 성막. 그래서 아무튼 본 뜻은 그 글자의 단어의 뜻은 안식을 주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실로. 그래서 한마디로 안식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통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이신 줄로 믿습니다. 희년, 안식을 선포하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맞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오기까지,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그 유다에서 치리자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훗날에도 남과 북으로 그 이스라엘 나뉘었을 때도 유다 지파만 독특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에 13절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해면은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장차 너희는 자손되도록 해변가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예를 바닷가 쪽에, 지중해 쪽에. 우리가 12지파를 다 땅이 분배되었을 때 보면은 글자 그대로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땅이. 14절, 15절 보면 이사갈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것도 과히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역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좀 표현해놨습니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것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아무튼 별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단에 대한 단이라는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이죠. 16절 18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단 지파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 지파에서 장차 종말 시대에 단 지파 족속의 어느 누구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언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들 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러냐? 이 단지파에서 왜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다음에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옛날 단지파의 혈통에 속한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언이라고 보죠.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임마진, 하나님께 임마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 재앙 가운데, 인의 재앙 가운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인을 치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인을 쳐라 그러죠. 그래서 인을 맞은 자는 이제 그 재앙에 피해받지 않도록 그 인 맞은 자가 각 지파별로 해서 1만 2천 명, 1만 2천 명,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죠. 그렇게 해서 각 지파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가 아예 없어요.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는 길의 뱀이여 첩경에 독사할 것이다. 말굽으로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할 거예요. 이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갓이라는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마 갓이란 이 아들은 굉장히 좀 끈기가 있고 용맹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핍박받고 수세에 몰리지만 다시 힘을 내서 반격을 하고 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는 이제 아셀이란 아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그 차지한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되어서 좋은 음식이 나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럴 만한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납달리에 대한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래서 이 말을 또 표준역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납달리가 굉장히 조금 개구장이었던지 어렸을 때 실질적으로 야곱의 아들로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성격에 의해서 그 어떤 이 삶도, 그 후손들의 삶도 그 이스라엘 12아들들 그 지파 후손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이렇게 다른 이 형제들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예언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의 기도였고, 왜? 그 지파에서 실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오시기까지 그 치리자가 그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가 그 12지파 중에 지도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현실의 삶에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도 그럽니다. 요셉도 거기에 못지않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많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커다란 축복을 받을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좀 볼 내용의 말씀은 이제 23절 내용이죠. 23절 하단부에 보게 되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로부터 요셉의 이 후손을 통해서 반석인 목자가 난다? 근데 여기서도 메시아가 난다는 소린가?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잖아요. 아까 유다지파에서 실로가 오시고 실로가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신 거죠. 유다지파를.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 이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여호수아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첫 땅을 정복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첫 왕이 된 거죠. 첫 사사가.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 보면 그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호세아와 여호수아란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곧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의미한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처음에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했을 때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목자가 그런 왕이 여기 요셉 지파에서 날 것이다. 그 요셉 누구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자손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27절을 보면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냐민.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거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예언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굉장히 무언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것을 예언한 것 같은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겠습니까? 큰 악을 행하죠. 악을. 그래서 어떤 유다 사람이 자기 안에 그 첩이 도망가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길로 중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루 쉬고 있는데 그때 그 비류들이 베냐민 족속에 아주 그런 것들이 나타나갖고 그 여인을 그 남자를 내놔라. 너희 집에 손님으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대신해서 그 남자가 자기 첩으로 데려왔던 그 첩을 대신 내놨죠. 그랬더니 그 첩을 저녁 내내 윤관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갈리다 보니까 그 자기 첩이 그 레위 사람의 그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너무 분해갖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 족장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온 지파가 붕괴했죠.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를 했죠. 그러지 말아라. 다른 지파에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 말 안 듣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것을 의미하는 예언인 것으로 봅니다. 28절에는 이제 이러한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 다음에 이제 29절 32절의 내용은 야곱이 정말 이제 최후의 유언이죠. 자기가 죽으면 묻을 곳 장지죠. 장지. 나를 어디에 묻어라 하는 그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32절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기를 어디에 묻어놔라 가나안 땅에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자기 조부였던 아브라함 그때 샀던 막벨라 굴 우리 모두 조상들이 묻혀있는 거기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 돌아갔더라. 기운이 지나였다 그 말은 이 단어는 기한이 다 되다 이 뜻입니다. 또는 죽을 준비가 되다 이 뜻도 기한이 다 되었다 또 죽을 준비가 다 되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야곱과 같은 죽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한이 다 돼서 기운이 지내서 그렇게 해서 가야지. 병들다가 고생하다가 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서 이제 야곱과 같이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언도 다 전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여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식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오늘 가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죽음은 어떤 겁니까? 한이 많은 거죠. 한이 많은 거. 여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편안한 모습으로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뭔가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뭔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애를 쓰다가 몸부림치다 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복된 죽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죽음은 다 죽는 것인데 죽음은 다 이왕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언제 가도 가겠고 언제 가든지 간에 이 야곱과 같이 야곱의 147세를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70이든지 80이든지 100세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차피 가는 것 이 야곱과 같이 기운이 지내서 다 기한이다. 이제 내 하나님께 나에게 인생을 살 그 기한을 다 산 거예요. 다 살고 기운이 지내서 내 할 일 다 하고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자식들 불러다가 내 할 말 다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유언 다 하고 이따가 살 것 더 뭐 있습니까 이제? 아무 여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겁니다. 너무너무 복된 죽음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12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언 기도를 했죠. 예언 축복 기도죠. 성경에 축복이라고 하니까 축복 기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요셉이나 유다 한 두세 명 외에 또 다른 뭐 몇 명도 한 두 명도 뭐 축복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축복다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다하고 요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은 뭐 한 시몬, 레위, 루벤, 뭐 단, 베냐민 이런 자녀들은 확실한 저주죠. 확실한 저주. 이건 축복이 아니라 그냥 중간도 아니고 이건 저주죠. 저주 그냥. 그럼 우리가 이제 예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잘못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 기도 해준다고 그럽니다.
예언기도. 예언기도가 맞는 건가? 그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예언기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뭐 성경에 예언 축복 기도가 있으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있으니까 뭐 없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뭐가 올바른 예언 기도냐는 거죠. 예언 기도. 자, 쉽게 표현해서 심지어는 어떤 잘못된 곳은 그럽니다.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럽니다. 예언 기도 받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또 이제 기존 교회에서도 부흥회니 뭐니 하면서 부흥사들 데려다놓고 잘못된 부흥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막 분위기 뜨겁게 만들어 놓고 예언 기도해 준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 앞에 드릴 헌금 준비하라고. 세상 말로 하면 복채죠, 복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뇌물이 아닙니다. 복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점장이들에게 점장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돈 주잖아요. 복채 주잖아요. 왜 줍니까? 때로는 내게 뭐 축복을 좀 해주고, 내가 화를 막을 수 있게 좀 해주고, 뭔가 그런 것을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뇌물은 뭐가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것이 뇌물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대가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진정한 예물이 됩니다. 대가를 바라요. 하나님, 저 100만 원 이번에 헌금했습니다. 다음에 1000만 원 되게 벌게 해주세요. 와, 헌금 다 하겠네. 하나님은 못 오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못 오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것을 요구하면서 했을 때 100% 그것은 가짜입니다. 싹군입니다. 100%. 그리고 예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것을 받아요? 정말 예언 기도는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자녀들에게 했을 때 축복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죄들을 다 지적하잖아요. 죄를. 너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안 될 거야. 힘든 삶을 살 거야. 그거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루벤, 시몬, 레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루벤, 너는 아비의 침상을 올랐다. 아버지의 철을 네가 범했다. 그러니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시몬, 레위, 너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줬다고 막 축복 기도해주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해준 겁니다. 마귀 귀신 들린 자가 막 축복 기도해서 귀신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말 예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예언 기도라는 것은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오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아니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 나를 통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모르게 죄를 짓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게 살고 있는데 축복이 나와요? 가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누르고 기뻐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예언입니까? 예언기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든지 사단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그거 분명히 알아야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기도 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에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에서에게 야 에서야 너희들 축복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축복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도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전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감동이 하나 별미를 좀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그 맛있게 먹고 감동 가운데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랬거든요.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당신 해줄게. 내가 목사야. 근데 나 잘 섬겨.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한테도 좀 많이 좀 주고 그래. 목사 잘 섬기네. 그러나 직장생활, 삶생활 하면서 내가 보니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듣지 않니? 영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충고를 했는 게 맞죠. 집사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러지 말라고 해 맞죠. 솔직하게 말해야죠.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 성도고 또는 내 자식이니까 잘못을 해도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마음이 많은데 안 되니까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게 올바른 축복 기도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눌러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언 기도는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자녀에게 한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되어졌습니다. 이 예언 기도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동. 이삭은 기도할 때 에서에게 그 축복 기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삭이 그 야곱에게 결국에는 속아서 이제 기도해 준 건데 축복 기도해 주고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수십 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었어. 다시 말해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갈 때가 되어서 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주고 싶다는 거죠. 에서에게. 에서가 나에게 사냥해서 맛있는 것을 자주 갖다 주고 또 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어 시원시원해. 신앙적인 것은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한 것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것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야곱은 날마다 엄마 치마꼬리나 잡고 있고 집에나 있고 그렇게 별로 야곱은 아들이라도 별로 탐탁치 않고 그러니까 내 감동대로 한 거죠. 그것은 이삭이 내 감동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자기들 쫙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다.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겠다. 하나님 감동이 이제 막 하나님 부르시겠다 그러고 곧 너희 날이 얼마 남았다. 짐 정리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감동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방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예언 기도는 야곱이 그 12아들들의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로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뭘 잘합니까? 그들의 기질과 성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잘하겠습니까마는 아니 누구보다도 부모가 더 잘 알죠. 자기들의 기질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제 야곱이 기도하면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14절, 17절, 21절, 27절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의 기질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들은 뭐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의가 있고 강직하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 베냐민은 뭐 물어뜯는 이와 같을 것이다.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이. 베냐민은 요셉 다음으로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왜?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아내 중에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아이인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기질을 아는 거예요. 제 아들의 기질이 그러니 그런 삶을 살게 될 거고 그 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언기도는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되어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의 정도.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 유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세요. 그 축복의 기도가 다른 데서는 아주 짧은 것은 한 절로 끝나버리잖아요. 스불론 너는 해변에서 살 것이야. 이삭아 너는 뭐 낙이 새끼같이 그렇게 되어서 다른 사람 앞지에서 살 것이야. 한 줄 내지는 2줄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에게서만큼은 그 내용이 풍성합니다. 같은 축복일지라도. 한마디로 복받을 것이다. 1-2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 야곱이 요셉이나 유다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 더 많은 말로써 복을 빈 거죠. 복을 빈 거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4번째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저주에 따라서 된 겁니다. 범죄에 대한 저주. 범죄에 대한 저주에 따라서 예언기도가 된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범죄에 대한 저주.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예언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오늘날 영적인 장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축복기도를 물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움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축복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죠. 공적인. 이 공적인 축복기도는 뭐 평신도가에서는 안 될 일이고요. 목회자 기름 부어.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도 전도사 때까지 이런 축도를 못합니다. 축도를 그래서 못하게 교리로 규정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인 축복기도, 축도가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의 약자가 축도입니다. 축도인데 꼭 못하게 있어요. 전도사까지도 안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비로소 축도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축복기도 해준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군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라도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라도 기도하실 때 축복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복 받을지어다 될 턱도 없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축복을 줘야지 자기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죠. 일반적인 기도도 그러는데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더더욱 그래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실 때 우리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이름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축복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